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열정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진짜 열정의 비상을 하고 있는 우리 강하은 전도사님,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요즘에 작사 작곡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백송에서 나오는 이 찬양을 불려주게 될 건데요. 참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 두 손 두 발 다 걸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한 방에 성령 세례 불세례를 허락하셨고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멋진 작품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보새가 있어요.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 거추성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들여뜨리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새.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러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 끝에 섭니다. 그 순간 긴 날개가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로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새의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데 이 거대한 날개가 하늘을 가리우고 바다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알고 보니 이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였습니다.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힘을 비우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숨죽이며 포기하는 그때에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부신 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개비는 자신의 힘으로 불어야 돌아가죠. 그러나 풍차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야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멋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바람개비 부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풍차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육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태산 앞에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위축될 때 예수에 속한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문제를 통찰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임재와 능력으로 거뜬하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날개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곤비하며 넘어져서 쓰러질 때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얻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야,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위를 보면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이순이의 열정을 누가 말리겠어요? 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날 새요. 야 그런데 요즘은 체력도 따라줘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자기 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죄가 지고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피곤치 않고 곤빈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금은보와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기름듭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를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예배의 비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권능의 비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며 통찰의 비상으로 하나님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달라시면 마음껏 우리 자신까지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다 전제로 부어드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당당하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위대한 역사 뒤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의 배후에는 집요한 열정이 있고, 위대한 예술의 배후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또 위대한 발전과 혁명 뒤에는 반드시 담대한 열정이 존재합니다. 열정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며 새로운 도전을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인내합니다. 열정은 인생 자체를 활력 있게 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정,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된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은 영어로 엔투지애즘인데요, 이 단어는 엔테오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뭐뭐 아내라는 뜻의 엔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가 합쳐져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열정의 비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열정의 방향과 의미를 알고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증거하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시하거나 평범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로 8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할렐루야.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죠. 저는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정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열정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그 오합지졸인 제자들,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열정은 위대함을 창조합니다. 열정은 인생 자체를 활력 있게 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또 열정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쉽게 포기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며 목표를 이룹니다. 길이 막혔으면 땅굴을 파고 육교를 놓고 그래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래놓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갓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내가 사랑한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치료가 나의 치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을 잃은 성도는 영적으로 병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열정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따분하고 무력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열정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능력이 있다 해도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별일 아는 일에도 시험이 들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는데도 지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삶이 아주 따분하고 피곤하고 무료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침체와 무력함을 다 떨쳐내고 예수님이 주신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달리는 말에 채찍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참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이 없었던 날, 내가 직장이 없었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래왔던 것 같아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 것 같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패션이 고난, 순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열정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으며 열정적으로 인내하셨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떠올리고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열정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어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어요. 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어요. 배웠고 안 배웠고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은. 내성적인 사람도 외성적인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누구든지 성령의 불만 받아버리면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돈이 많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18세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가 있죠. 이분은 20대부터 시작해서 56세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신 분인데요. 불타는 열정으로 영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7번이나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많은 경우 60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저는 한 타임 설교를 11시간 반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설교를 15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설교가 기본적으로 6, 7시간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설교 많이 했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사역하면서 했던 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잽도 안 돼요. 배 이상 한 것 같아요. 휘필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회심했죠. 저도 막 부흥회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영육의 불치병들이 고침받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고쳐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가는 지역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 양성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그 모든 걸 접고 제자 양성에 제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멋지게 쓰셨어요. 조지 필드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옥외 설교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탄광에서 시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3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였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3만 명이 듣고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조지 필드는 진정으로 열정적인 설교가 있어요. 조지 필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의 열정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떤 말을 한 줄 알아요? 난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고 저는 그랬어요.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그저 제 체력을 다 쓰면서 진액을 다 짜서 확 영역을 행하고 그리고 이 몸에서 막 그냥 끈적끈적 진땀이 날 정도로 진액을 빼면서 이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역 딱 끝나고 내려갈 때는 그냥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가 터지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불치병이 고쳐지며 우울증이 고쳐지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여기저기 소리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셈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요.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급속도로 로마화되면서 사회의 구조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레데섬 사람들 사이에는 세속적이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서로를 속이는 거짓이 판을 치는 풍토가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레데섬을 선교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레데섬의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고 디도서를 통해 그의 영적 리더십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자기 힘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은혜가 친히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며 세상의 어둠을 이길 권세를 갖추도록 양육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이두에인인데요, 파이두에인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서툰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고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며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성도가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는 양육은 성령의 기름 부심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양육된 성도들은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꺼려합니다. 열정을 내면 자신의 삶에 손해가 끼쳐질까 봐 몸을 사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열정을 내면 낼수록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 사회적 손해, 시간적 손해, 가정적 손해가 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예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열정을 주님께 다 쓰고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쓰고 있어요. 율버리스라는 사람은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3천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나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같은 하나님, 햇살 속의 졸음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기가 막히죠?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도면 됩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느낌을 원하지만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의 따뜻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종이 가방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영혼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여기서 3만 원어치는
자신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금액을 뜻하죠. 즉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투자만 해서 적당한 이익만 얻고 싶다는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런 적당을 추구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적당이란 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만큼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드리는 영원한 희생에 감사하는 정신에 휩싸일 때 최선을 다해 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적당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성도와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사역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열정을 내어 주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은 삶에 집중된 빛이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는 열정의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까? 무엇이 성도의 열정을 꺼뜨리고 성도로 하여금 무력함에 머물게 할까요? 열정이 식는 이유는 죄가 열정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기쁨과 열정을 빼앗는 최대의 적은 다른 게 아니고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냅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막힌 담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음으로 열정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겠죠. 회개하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는 성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열정을 마비시키죠. 죄의식과 실패의식에 묶여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로 5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특히 분노와 시기, 불평과 원한과 같은 죄는 성도의 열정에 재를 뿌립니다. 죄가 영적 에너지를 손실시키고 열정을 마비시킵니다. 열정은 죄의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에는 반드시 열정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은 열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열정의 비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이 죄와 싸우기를 어디까지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성령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바울이 한참 사역할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드디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의로 막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게 되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 잘렸어요. 요즘요 코로나19로 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원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자기 내면에서 막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짜증, 막 간음, 담력, 악독, 성의,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대청소하고 있구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지금 내 영혼 깊은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까지도 청소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어려움을 당는다고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어둠이 올라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전쟁 중에 자아의 장벽에 부딪혀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의 불씨를 꺼뜨려 버려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성질을 못 죽여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열정을 포기한 후에는 자신의 드러난 약점을 회피하거나 감추고 가식의 옷을 껴입은 채 이전보다 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영적 전쟁의 단계에 돌입했을 때 더욱더 열정의 비상을 이뤄야 돼. 제가 막 영적 전쟁 치를 때 막 기도하면 뭐 이만한 구렁이가 또 아래를 들고 딱 앉는 느낌이에요. 막 느껴져요. 그게요. 여기가 터지게 아파요. 그러면 벌써 싹 그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는 나 또 전쟁 치르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팍 털어내면 꼬랑지까지 샥 빠져나가고 능력이 쑥 들어오고 이걸 저거 10개월 동안 싸웠잖아요. 기도만 하려면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그리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몸에 막 증상이 일어나면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수술하고 있구나, 사탄이가 움직이는구나,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뽑아냈어요. 생명 걸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항상 내 영혼에 깊은 곳에서 평강이 넘쳐나잖아. 생수가 넘쳐나잖아. 기쁨이 넘쳐나잖아. 희락이 넘쳐나잖아. 할렐루야. 열정의 비상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죽읍시다. 오랜만에 한번 찬양할까요? 날마다 죽어라. 찬송 중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는 시시때때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야 돼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 속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분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알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죽지 못한 자아는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어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은 욕심은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기 애완용 거북이가 연못 옆에 벌렁 누워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위로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얘야, 우리 거북이를 위해서 장례식을 멋지게 차려주자꾸나. 관도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묘비도 잘 만들어주고 꽃도 잘 준비하고 무덤 주위에 작은 말뚝으로 울타리도 만들어주자. 그 말에 소녀는 눈물을 그쳤고 거북이의 장례식 준비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마지막으로 소년과 가족들은 거북이 시신을 가지러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거북이가 연못 깊은 데서 솟아오르며 즐겁게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소년이 좋아하겠어? 실망하겠어? 소년은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말했습니다. 우리 저 거북이 죽여요. 왜? 장례식 준비 열심히 해놨잖아.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교묘한 욕심은 열정의 비상을 방해하여 정체성을 잃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놓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자신의 교묘한 욕심에 속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갔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기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있는 대로 칭찬해주고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그러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마음에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걱정돼서 항변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꿍꿍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포부를 이루고 싶었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은 반드시 나 베드로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한 베드로의 생각은 결국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죠. 오늘 우리 속에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자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으로 몰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은 의도까지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철저히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은밀히 숨어있는 자기 욕심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열정에 틈탄 욕심을 회개하며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제거해서 열정의 비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목적 없는 삶이 또 열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열정과 목적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망각한 성도는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분명한 목적은 열정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700개 성전을 세워라, 제자를 양성해라,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자 양성을 해서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내잖아요. 다 털어내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면 사는 것이 새로워지고 활기가 넘치게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껏해야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답게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시큰 두들겨 맞아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착구에 채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제수들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받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간수까지도 전도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바울과 실라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몸은 묶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묶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호 케어리는 두뇌가 명석한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졸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윌리엄이었어요. 두 아들은 모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큰 아들 조지의 대답은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부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케어리는 큰 아들의 대답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윌리엄의 대답 차례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대답은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대답을 듣고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졸지는 대부호요 정치가로 명성을 날렸어요. 그러나 그의 명성과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꿈대로 인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를 통하여 많은 인도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 선교사 윌리엄에 대해서는 두 면을 할애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호이자 정치가였던 졸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기술했어요. 윌리엄 케어리의 형,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재 능력에 대한 불신 및 망각이 또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과소평가함으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오늘은 본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놀라운 잠재 능력을 깨닫고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뇌학자인 에코노모 박사가 영국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있는 인간의 뇌는 그 두께가 약 3m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펼쳐보면 신문지 한 장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36억 5,300개라는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뇌는 지금까지도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천재로 일컬어지는 괴테는 일생 동안 0.4% 정도의 뇌를 사용했고요, 아인슈타인이 0.6%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 이상의 뇌를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함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뇌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담과 범죄 이후에 뇌세포가 죽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40만여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뇌세포가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뇌세포가 다시 씻겨짐으로 점점점 머리가 좋아져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해, 말만 잘해 그러잖아.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뇌가 한번 세척이 쫙 돼가지고
1% 이상 써가지고 0.4%, 0.6% 이렇게밖에 안 썼다는데 우리 1% 이상 쓰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열정을 빼앗는 죄, 목표의식의 부재, 잠재 능력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고 열정의 비상을 이룹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열정을 내서 버릴 것과 열정을 내서 취할 것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열정의 비상을 이루기 위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일에 열정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불경건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물론 사람을 향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적인 욕심들인데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악한 욕심들을 뜻합니다.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욕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비울 것을 비우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시되 열정적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정의 비상을 이루기 위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하는 일에 열정을 발휘합시다. 신중함은 절제하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는 방탕하거나 쾌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절제된 생각과 언행을 겸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의로움은 죄의 반대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열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동로로 삼으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세우셨으며 12 제자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 4세기의 성 어거스틴과 같은 여러 교부들을 통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과 철학을 정립하게 하셨고, 15세기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서는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부흥사들을 통해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비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공부하고,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일하고,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주의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합시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그 찬양하면서, 진짜 옛날 찬양이죠?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 우리 주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대요.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진짜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서로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